할렐루야.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연속 설교 7번째 시간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AD 62년에서 63년경에 쓰여졌지요. 이때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네로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시대가 바로 이 빌립보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였습니다. 우리 밖에도 사진이 걸려 있지만 갑바도기아 대림구유 카타콤베에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지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시대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다. 악하고 삐뚤어진 세상이다. 정상적인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빨간 색안경으로 보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입니다. 그리고요, 내가 눈에 안 맞는 안경을 끼면요, 안경을 끼는 순간에 세상이 막 흔들리지요. 그건 세상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눈앞에 있는 안경이 그렇게 투영을 시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 시대가 정상적인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좋은 것으로 받지를 않는 비정상적인 시대다. 그러니까 네로만 저렇게 미쳐버린 것이 아니고 온 나라가 삐뚤어지고 악하고 그리고 뒤틀렸다. 그런데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식의 수준은요, 옛날에 100년이 지금의 한 달도 안 된대지요.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 핸드폰이라는 것을 처음 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또 맨 처음에 핸드폰 샀을 때 보증금을 약 그 당시에 100만 원을 냈지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다 내 손에 핸드폰이 있습니다. 또 핸드폰이 그냥 통화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온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편리를 주는지 모릅니다. MZ세대 하지만은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디지털 네이티브다. 그러니까 디지털 원어민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삶은 디지털 시대를 살면서 얼마나 이 시대를 편하게 잘 누리면서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신문을 열어보고 뉴스를 접하면 어그러지고 구부러지고 뒤틀리고 악하고 삐뚤어진 것이 점점 도를 더해만 갑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 아이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도대체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분간하지 못하지요. 세상은 장밋빛 인생이 아닙니다. 암울하고 소망이 없어요. 전쟁, 핵 위험,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그리고 코로나, 경제적 어려움, 도대체 희망의 사인이 어딜 봐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암울한 현실 속에 있을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라. 같이 해보세요.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할 때에 이게 조건절입니다. 앞에 어떻게 하면은 너희가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근데 그 앞에 조건절이 뭐예요?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 흠없는 자녀가 되어라. 흠없는 자녀가 되면은 그러면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 것이다. 우리는 말합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간다고요. 뭐 남들도 다 그러는 걸. 제가 오늘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이제 앞으로 이 대한민국 교회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귀한 세미나 한 것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쭉 보았습니다. MZ세대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세미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오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해서 배고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각자가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자기 편한 대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진리를 원하지 않는 저들에게 정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삽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지요. 다 개체마다 살아가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은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크리스찬의 정체성 그게 뭐예요? 바로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보면요. 이렇게 1층에서 이렇게 기다리면은 제가 운동하는 데가 저 10층에 있는데 여자분이 싹 내려요. 그럼 제가 탁 타지요. 엘리베이터에 저밖에 없어요. 근데 10층까지 올라가는 게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 여자분의 화장품 냄새가 가시질 않아요. 또 어느 때는요. 술 한잔 드신 분이 탔다가 내리시면요. 그 술 냄새가 계속 엘리베이터 안에 퍼져나가요. 향기는 숨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어딜 갔을 때 주변이 환하게 빛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예수 믿는데요. 이렇게 말 안 해도 어쩐지. 그래서 다니엘 앞에 있는 느부갓네살처럼 어쩐지 역시 그런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어그러지고 거스르고 뒤틀리고 악하고 비뚤어진 세상을 진흙 싸움을 하면서 그 구덩이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판에 새기고 살면 그게 별처럼 빛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로마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뭐냐? 우리는 뭐 믿음 그러면은 막 믿습니다 그러고 막 3일 금식하고 40일 금식하면 믿음이 좋으냐? 그것도 믿음이 대단하지요. 근데 정말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큰 바위 얼굴이 되는 거예요. 자꾸 보다 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예수 믿는 거지. 아니 교회 다닌 지는 30년 40년이 됐는데 직분은 받아서 목사 장로 권사인데 모태신앙인데 삶이 변하질 않아요. 향기가 나질 않아요. 당신 교회 다녔었어? 그래서요 우리 얼굴을 자꾸 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거울을 자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굴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고 있냐 말이에요. 돈 욕심만 잔뜩 들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의 향기.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에 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한 불쌍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그 이복 형들이 기생의 아들이라고 형제 취급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늘 집안에서 같이 못 놀고 늘 바깥으로 돕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골목길 양지 바른 곳에 이러고 쭈그시고 앉아서 나는 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단 말인가 신세를 한탄하는데 갑자기 속에서 뭐가 훅 올라와요. 그래서 콕 하고 보니까 핏덩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폐병 3기 얼마 못 산다는 거예요. 기생의 아들인데 몸도 이렇고 가진 것도 없고 너무너무 자기 신세가 한탄스러운 거예요. 근데 저기서 막 북소리가 들려옵니다. 옛날엔 그런 게 많았어요. 저희도 그랬죠. 저 효창공원에서 막 따라다녔거든요. 막 북치면서 전도대가 다닙니다. 그래서 막 저 구세군 전도대가 다니는데 그 전도대를 따라가다가 선생님 그분께 물어봤어요. 저 같은 기생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다고. 당신은 너무 귀한 존재라고.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아들 되기로 합니다. 기생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성장해 갑니다.
언젠가는 폐병으로 죽을 건데 어차피 죽는 거 남을 위해서 저 예수님처럼 나도 좀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는 그는 빈민굴로 들어갑니다. 그 빈민굴 속에는 몸을 팔다가 이제 다 시효가 끝나버린 늙은 여인들, 넝마주의, 폐병 환자, 나병 환자, 이런 죽어가는 영혼들이 거기 빈민굴 속에 있는 거예요. 그의 진물을 닦아주고 목욕시켜주고 섬겨주고 고름을 입으로 빨아줍니다. 그가 일본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가가와 도요이코입니다. 이 가가와 도요이코의 이 영향력이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손양원 목사님까지 흘러들어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게 나병 환자들의 고름을 빨아주셨지요.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 원망 속에, 불평 속에, 낙심 속에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밤하늘의 별은 더 빛나는 법이지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제가 지난 금요심야 때 한 분 소개해드렸죠. 팔 잃고 온몸 파편 맞은 그분이 지금 마케팅 회사 회장님이 돼 있다고요. 그는 오갈 데가 없었는데 그 사랑하는 애인이 그 파편 맞은 그 팔이 한쪽 없는 그 모습을 끝까지 사랑해 주면서 그분이 자라납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듣고 그 세바시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그때 그 여인이 파편 맞아서 수류탄이 터져서 온몸에 파편 맞은 이 누워있는 청년이 내가 한 팔 없는 당신하고는 못 산다고 던져버렸다면 아마 그 청년은 자기 입으로 그래요. 자기는 생을 마감하려고 했다고. 그런데 여자 집에서 그렇게 반대하는 걸 뚫고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마케팅 회사 회장님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사랑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폭풍이 사람 옷을 벗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야단친다고 애들이 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실 거예요. 기생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던 가가와 도요이코, 저와 여러분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봤습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미션을 주실 때에 반드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삽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발을 내디디는 사람이에요. 발을 내디디면요, 하나님이 나머지를 채워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평생 못 가지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호수로를 갈 때 그 대우매종 오피스텔을 제가 쳐다봅니다. 컴퓨터도 CD도 마이크도 아무것도 없는 그 오피스텔 408호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힘과 능력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보석과 같은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있었지요. 인생에 가정법은 없대는데 만일에 말입니다. 만일에 그때 제가 포기했더라면, 만일에 더 갈 데가 있었더라면, 그렇게 만일에 했더라면 제가 이 귀한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도와줄 뿐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인데 참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고백이, 그래서 제가 제 카톡 대문을 바꿨어요. 로기조마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하셔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폐병 환자로 기생의 아들로 죽어갈 것인지 일본의 성자로 살아갈 것인지, 그것은 내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을 것인지 담지 않을 것인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근데 오늘 14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단어가 원망이고요. 시비는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단어가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잘 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몸에 걸려 몸에서 병이 나서 사람이 죽어가는 원인의 1등은 암입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지금은 2등인데 1등을 할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병이 무슨 병이냐면 가다가 혈관이 막혀서 죽는 병이래요. 뭐 뇌출혈. 여러분들, 피가 막히면 죽는 거예요. 피가 막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육체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죽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는 저 밖에는 자기가 죽는데 죽는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고,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는데 막힌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를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내 안에 평안이 밀려오면은 그러면 막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을 켰지 않습니까? 제가 혹시 과열될까봐 지난주 주일 끝나고 껐거든요. 근데 일부 예배 끝나고 이걸 안 킨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켰는데 불이 안 들어와요. 들어와야 되잖아요. 제가 뭐 전기 문외한인 건 다 아실 테고. 들어와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코드가 빠진 거예요. 저 코드가 빠지니까 아무리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꼽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열심히 산다고 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돈 쫓아가는 사람은 돌아버립니다. 여자 쫓아다니다가 성공했다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권력 쫓아가는 사람이요, 앞으로 보세요. 제가 예언할까요? 앞으로 4년 반만 있으면 저희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다 내려옵니다. 권불 10년이에요. 화무 11홍이에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나방처럼 권력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사단의 전략이 뭐예요? 계속 쫓아가라는 거예요. 쫓아가다 죽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이거 불을 켜면서 또 한 번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뭡니까? 콘센트를 꼽는 거야. 콘센트를 꼽아서 하나님과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예배를 자꾸 빠지고요, 안 드리잖아요. 그럼 이게 껌뻑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제 말에 동의를 안 해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인생 살면서 깨달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분은 살아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분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꼭 내가 가야 되나? 오늘 온라인으로 하면 안 될까? 이러면은 신호가 온 거예요. 혈관이 막힌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원망과 시비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파멸시킵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계속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싸워라. 교회 싸워라.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옆에 사람 시비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요?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시대가요,
2000년 전하고 지금 제가 AD 62년에 쓰여졌다 그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구부러지고 뒤틀렸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꼬여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아마 총기 자유화가 되면 여러 명 죽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다 뒤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게 조건절이거든요. 그럼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시작.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앞으로 MZ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쭉 세미나 하는 거를 이게 듣고 하면서 제 안에 드는 마음이 있어요. 젊은이들은 다 교회를 떠나가요. 왜요? 안 맞거든.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전해줄까? 여러분들 제가 이 초대장도요, 이게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한 분이라도 더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거. 그래서 뭘로 포장하는 거예요? 풍금으로 포장하고 마술로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고자 하는 거는 풍금과 마술이 아니에요. 오늘 저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또 저와 같이 이 함께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도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카이로에 넝마주이라고 불리우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엠마누엘 수녀인데요. 이분이 81세에서 96세까지 지내온 것을 책으로 쓴 게 바로 아듀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아듀에 나오는 글이에요. 한 번은 이분이 장애인들 있는 곳에 갔는데 막 자기가 봐도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분이 침을 막 흘리면서 온몸에 헌대가 나서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원봉사자 한 분이 그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얼굴을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그 눈빛이 그렇게 무서웠던 분이 쓰다듬어 주니까 눈꼬리가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눈꼬리가 내려옵니다. 사랑을 받으면 눈꼬리가 내려와요. 근데 싸움 딱 들은 눈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멋진 귀공자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엠마누엘 수녀가 그 자원봉사자한테 물어봅니다. 힘 안 드시냐고. 힘 안 드시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생각을 할 틈이 없어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하기에도 너무 바빠요. 이 사랑을 너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난 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어느 게 행복이라고 보십니까? 하늘의 별 쳐다보면서 턱 깨고 앉아서 내가 내일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 많아서 내가 지금 다른 원망과 시비를 할 겨를이 없이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오늘 저녁 비행기로 태국 치앙마이로 갑니다. 그것은 미얀마와 라오스의 접경 지역이에요. 그리고 산족들이 살지요. 미얀마 군부 아시죠? 군부를 피해서 넘어오고 그래서 산족에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거기 신학교가 있어요. 신학교 강의도 하고 산족에 들어가 섬기러 가는데 제가 3일 전인가요? 누워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 마음에 오는 감동이 있어요. 어떻게 빈손으로 가냐. 참 발견자가 사명자고 사명자가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선물을 좀 가져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나 그 생각 너무 못했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게 또 어떻게 하겠어요. 저랑 가까이 있는 분들은 또 같이 고생하지. 그 어저께 장로님 권사님 나가서 슈퍼 가서 장바 갖고 와서
그 50바구니 만들었어요. 그 오늘 아침까지 다 쌌어요. 이야, 제 마음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도 안 한다. 내가 좋다는데. 여러분들 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아침까지 오늘 막 집사님들 같이 막 보따리 싸고. 사랑하는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 그랬어요. 남한테 섬김을 받을 때는 인간적인 기쁨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기부미껌 하면서 미군 졸졸 따라다닌 게 몇 년 안 됐어요. 부대찌개가 어떻게 나온 건지 다 아시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원래부터 잘 살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뭔가를 섬기러 가는 게 아니고 은혜 공급받으러 갑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마지막 우리 15절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부러지고 뒤틀린 악이 가득 찬 세대 가운데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가와 도요이코처럼 진정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기름 부어주셔서 사랑과 섬김의 마음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